그 정확한 뭐 통계나 그런 그 증거는 없지만 그 애굽 종살이 하면서 이 바로가 명령을 하고 이제 수년 동안 다 대충 뭐 계산을 해봤겠죠. 그 책을 지었다든지 그 기록했는 사람이라든지 그 책에는 그렇게 60만 명. 아우슈비츠 유태인들 2차 대전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나일강에 아그밥이 되게 하고 나일강 또 멀리는 그죠? 그냥 죽였어. 아이를 땅에 묻었을 거 아닙니까? 모래 땅에.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가 60만 명이다. 그 중에 혼자 살아남은 아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숨겨서 석 달을 키웠다. 석 달을 키우면 제일 예쁠 때가 아기가 이 100일 때 제일 예쁘죠. 아기들이 100일 잔치한다. 이 신생아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태어나서 100일 동안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면역력과 싸우고 아주 그 100일을 기점해서 아이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도 들면서 그 100일을 견딘 그 100일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거죠. 100일 때 얼마나 포동포동 살이 올라가죠. 그 예쁜 아기를 죽임을 당하는 유대의 이 히브리 민족을 그 아픔을 모세는 왕궁에서 듣고 또 보았다.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학살이 되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만 명, 그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모세는 여러분 노예는 노예입니다. 이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이집트죠 지금의 노예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종입니다. 종. 노예 생활은 그냥 애국 사람이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채찍에 때리면 맞아야 되고 아무런 조선시대의 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천민들 종놈들 그 서류가 있었죠. 재산의 일부였어요. 재산의 일부였어요. 다른 집에 종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집에 종을 돈 주고 양반끼리 사올 수도 있었고 하나의 물건과 재산의 일부란 말이에요. 자동차와 같이 사고 팔고 내가 싫으면 버릴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왕궁에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그 애굽의 맛있는 음식을 애굽의 이집트의 그 최고의 진미와 과일들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그는 히브리 민족의 노예 생활을 봤던 것입니다. 외할아버지죠. 파라오의 그 정치를 그 왕궁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명령 내리는 것, 또 어머니 바로의 공주죠. 엄마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정치를 다 듣고 있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볼 때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명이 없는 거죠. 4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400년 만에 그 60만 명의 아이들이 죽는 가운데 살아났던 그 왕궁에서 길리운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그 좋은 배경에서 자란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모세가 40세에 그 왕궁을 뛰쳐나오고 이드로의 양을 여러분 4년을 양을 치는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는 왕궁에서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40년을 준비를 했죠. 사명감에 똘똘 뭉쳤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나는 사명이 뭐지도 모르면서 주님 저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물어봐야 돼. 성령님께 질문을 해봐야 돼.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육체적으로 사람의 음성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들리면서 머리에 생각이 나는 생각.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생각이 났더니 이렇게 여러분도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나의 사명이 무엇인데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 사명을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단일 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에 8,3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830개도 아니고 8,300개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 6,300개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서울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 6,300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축하 파티 겸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1m가 되는 그런 케이크를 커팅도 하고 그런 행사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김광식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은 또 이제 다른 때 목사님들이 가면 사모님들은 또 시간이 불이하잖아요. 우리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은 노예를 하고 사모님들은 다른 방에서 또 계시거든.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들은 다른 때 행사를 하니까 사모님들끼리 우리끼리 이제 좀 휴가를 가서 우리가 좀 놀아야 되겠다. 휴가를 좀 비슷하게 사모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김광식 목사님 하신 말씀이 사모고 여보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휴가가 있다. 100년도 못 사는데 뭐 그리 휴가를 가려고 그래.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더라.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충실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맡은 위치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 굳이 휴가를 안 다녀와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유를 또 느끼면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회의 꽃이 개척이다 이런 말이죠.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하나님이 춤을 춘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교회가 하나 세워져도 예수님이 춤을 추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곳, 믿음의 방주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생각하는 마음,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 열정이 생기고 그런 분들은 다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80세 그 이후가 중요하죠. 80세 이후에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80세 이후에 40년 적은 세월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돼요. 다시 한번 레위기를 재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몸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다. 모세의 시체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꽁꽁꽁 숨겨놨던지 모르게 에녹처럼 데리고 갔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80년 이후에 40년 예수님도 그 30년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 이후에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구원 사역을 각성과 존을 두루다니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귀를 타시고 그 법정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의 3년이 더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죠. 75세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75세 이후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죠? 아버지를 거기 또 모셔갔다는 거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또 살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그 친척 롯 형님의 아이 아버지가 자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그 롯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또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해 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찔한 게 뭐죠? 구해 오지 못하고 거기서 아브라함도 포로가 됐으면 이거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게 흘러갈 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 동성이 안 돼. 동물하고 안 돼. 수관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어때요? 민주당에서 자꾸 동성애 합법화 법을 발의하면서 다른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한국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못 막지 싶다. 이때금 교회 목사님들이 삭발을 하고 우리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 하면 나라가 망한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삭발하고 국회 앞에서 우리 기독교 그래서 혹자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빌라다. 동성애도 사랑이다. 영천에도 동성애 한 사람 있어요. 동성애 한 사람 있어요. 동성애도 사랑이다. 이렇게
이 여론, 지금 드라마, 여러분 전에 TV 이 드라마에 커피 프린스인가 거기 보면 여자분이 거기는 남자만 직원으로 뽑아요. 왜냐하면 그 사장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장이다. 젊은 사장. 그래서 직원을 전부 다 남자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직원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 커피점에 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머리를 짧게 커팅을 하고 이제 옷도 아주 남성스럽게 그렇게 다 남장을 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커피점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사장하고 축구도 하면서 아주 친하게 돼. 사장집에도 가서 같이 이제 생활도 약간 하고 완전히 남자처럼 행동하는. 그게 이제 사장이 약간 동성애자니까 그 직원을 여장 남자죠. 그 여자 직원을 둘이 좀 좋아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여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막 거짓말하고 취직을 했다 이래 돼서 그런 드라마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드라마는 동성애 지금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주제가 뭡니까? 그냥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 드라마가 이어지지 않죠. 이혼을 한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막 이 드라마 작가가 막 이렇게 그 드라마 대본을 막 사람들이 흥미가 가게끔 사람들이 완전히 이 불륜이나 이런 게 사람들이 그죠 이혼을 아주 말라기서는 성경에 보면 이혼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런 말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도저히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든지 가정생활에 있어서 정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다 이 정도로죠. 뭐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남편이 칼 든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잘해줘요.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죠? 되도록이면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게 사람들 생각 속에 아주 이혼도 그냥 쉽게. 지금 어제 사람 죽이는 것을 이 드라마, 이 텔레비, 영화 못 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폭금가는 지금 이 TV 말고 영화 채널이 또 여러 개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게 너무 쉽게 완전히 이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죠. 한 1분, 2분 상간에 그저 뭐 수십 명 막 죽이는 그런 영화가 사람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생명에 대한 귀중함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게끔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참고 살면 뭐하노? 네 인생 찾아서 재밌게 살아야지. 가정을 그거 말라 살아. 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나중에 모세는 어때요? 그 이드로의 딸이 십보라입니다. 양을 칠 때 사람을 주고 미디안 강야로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때요? 이 십보라가 조금 지차입니까?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때 이 십보라가 나서서 모세를 살립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런 뜨거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특별히 더 또 어떤 분은 그죠? 교회에 건물 같은 거 뭐 좀 이래 상처가 나면 어때요? 그런 거는 막 길을 썩고 수리해야 되는 분도 있어. 그런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물질을 또 많이 가진 자는 거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런 것도 사명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아픈 부분이 있다. 아픈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도 어때요? 고통이 아니고 그건 사명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은 남보다 더 가슴이 설레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어때요? 인도인에 노예로 사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너무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도 강요가 아니라 사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의 여왕이라면서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오프라 윈프리가 말을 해서 강우병이 도니까 스테이크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하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스테이크가 안 팔려요.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에서 내가 어느 양로원에 갔더니 그 양로원에 무슨 물자가 기름이 떨어져서 보일러가 안 돌아가서 하여튼 너무 춥더라 하면 전국에서 막 수억 원의 돈이 그 양로원에 돈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그 골든타임에 30분 이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천만 명이 시청을 한대요. 그 쇼를. 그 한마디 한마디 어드바이스 충고가 너무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든지 아주 절묘롭게 이 토크쇼를 잘 이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엄마가 백인이고 어느 공원에 가서 흑인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백인 애를 낳으니까 이제 남자가 흑인이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혼혈하죠. 백인과 흑인의 그 백인들 입장에서는 흑인은 완전히 그래서 이 18살의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할머니가 이 윈프리를 키웠어요. 키우면서 3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독교식으로 키웠어요. 그러다가 9살 때에 사촌 오빠한테 또 성폭행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집안에서 이 윈프리가 혼혈하고 하니까 막 이 집안에서 이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는 혼혈하다는 그런 편견 속에 그때만 해도 자기가 태어난 해가 1954년 전이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흑인과 백인의 차별 이런 게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 얘가 멤피스라는 목사님 차고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도망을 가도 제 아는 사람은 남편이 외도를 해가 바람을 피워갖고 천지 연락할 데가 없더라고 이혼을 해서. 그래서 다방하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여러분 만남이 축복인데 천지 전화할 데가 없더래요. 가정에서 아들 하나 낳고 키우고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외도를 하니까 이제 용서가 안 돼서 이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다방하는 언니한테 전화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 인생이 앞으로 다방을 했어요.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고지로 도망을 갔어요. 윈프리. 거기서 집사님들이 주는 $5로 야 빵 사 먹어, $10로 책 사라, $100 주면서 학비에 보태라. 이 오프라 윈프리가 1년에 버는 돈이 2천억이에요. 11조만 200억입니다. 그 자기는
그 고아로 살았어요. 그 목사님한테 있으면서. 고아를 보면, 호녀라를 보면 그 마음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안타깝고 그 마음에 부담이 가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호녀라 이 고아원, 호녀라원을 세우고 자기가 버림받아서 공부 다른 사람이 시켜줘서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도교세를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하고 공부를 해서 아프리카에 어때요? 그 못 배우고 어려운 곳에 학교를 세워줘. 물질이 있으면 저렇게 집사님들처럼 돈 주면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돈 2천억 1년에 버니까 그 돈을 그 과원을 운영하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뿌리가 호녀라를 보면 자기가 어릴 때 놀림받고 그 어렵고 힘든 아픔이죠. 여러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또 말할 수도 있죠. 아픔, 고통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사명을 전도할 때 어때요? 다른 전도하는 사람이 아픔을 얘기할 때는 나의 아픔과 동일할 때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에 그 사명을 받아서 정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에 냈느냐? 애굽에 고기 까마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없다는 둥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 그러느냐?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술 먹고 또 파티하고 술을 먹고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썩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를 다 참을 수 있고 결국 여리고 앞에까지 요단강 그 앞에까지 이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 인도하는 사명이었죠. 거기까지 다 인도해주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하나님 부름에 갔잖아. 그 민족의 대지도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에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20장, 21장, 22장으로 끝나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나머지 석장은 어때요? 끝에 석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그 끝에는 아주 아름다운 천국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 이전에는요. 17, 18, 19장은 큰 성 바벨론 해서 엄난 또 마지막 때 이제 돈, 물질 그 다음에 배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곳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20장,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물질이 여러분 영화에서 킬러들은 뭐죠? 돈만 주면 사람 죽여. 돈이 이 마지막에 물질이 우상하다. 물질이 신인 거죠. 그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5분 만에 한경재 목사의 말씀에 따르면 5분 만에 거지가 된 사람이 있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토색 하늘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나눠주고 자기 있는 재산 나눠주니까 세리 삭개오는 거지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주의를 하는 것이 또 사명이다. 그리고 참 마음에 그 부담이 되는 사람이죠. 설레는 사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하와이에 가면 한센시병, 문도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은 뭐 백신이 개발돼서 다 치료가 되죠.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소록도에 다 모아놨죠. 근데 옛날에 백신이 별로 없고 할 때는 하와이에서도 문도병을 몰로카이 섬에 다 유배를 다 보냈어요. 모아놨다면 카라오파파라는 곳에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미엔 신부라는 분이, 다미엔 신부가 그곳에 가서, 우리도 손양호 목사님도 그 환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다미엔 신부가 거기 가서 그 한센시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어떨 때는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한센시병이 어때요? 이 관절이 다 떨어져 나가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죠.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많게는 70명까지 땅에 묻었대. 땅 파고 담면신 장사 지내주고 예배드리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이 다 떨어져 갖고 손이 없어 삽을 못 잡는 거야.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담면 신부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분들을 장사를 지내죠. 이런 부분. 이 사명이 없으면 그런 일 뭐하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 설레고 부담이 되고 어디 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자꾸 정돈하고 싶어도 안 돼. 제가 이제 애기 한 명 낳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다 합니까? 6개월 동안 애기가 잠을 자니까 잠자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애만 하고 둘이 있으니까 남편은 출근하고. 그런데 이걸 뭐를 해야 되는데 아마 키우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 애 데리고 이제 농협에 공과금도 내고 바로 앞에 농협이 있었어. 사람들이 그 앞에 의자에 쭉 앉아 있는데